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 어플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평강이,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은혜 받은 자는 봉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아야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왜 봉사하느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말씀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지정의, 성령의 은사도 지정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고, 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슴 깊이 새겨서 결단을 내리면 말씀의 축복과 변화의 역사가 그대로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50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이 지정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은사도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분석하면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여 은사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또 교회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적 작용,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적 작용,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신비 운동,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암센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암이 다 없어졌나?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치료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눈이 떠지고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적 작용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3번째, 의지적 작용은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 운동입니다. 그것은 봉사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의 의지적 작용인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봉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을 읽었지만 7절로 11절까지를 다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풀어주면, 제일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가, 첫 번째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차리라는 게 기절한 사람에게 찬물을 쫙 얹어갖고 딱 정신 차리라, 그런 의미보다는 늘 깨어서
위하여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쑥덕거리고 미워하고 허물을 들춰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대접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줘요. 사람들한테 왜 대가를 안 주느냐 하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상이 없어, 축복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치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 건 인정되나 남한테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공치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도와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팔을 잘못 부름으로 인해서 그 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주의 일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탤런트가 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게 탤런트 찬양대. 또 안내로 혹은 교사로 지금도 이 교회학교가 전 부서가 이 11시 예배에 각 교육관에서 자기들의 교육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분들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는 교사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 안내하는 분, 차량 안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주방 청소하고 주방 식기 닦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안내요원들 그냥 일찍 와가지고 복장 단정히 하고 여러분들을 다 자리 정돈하고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앞으로 들어가면 그냥 집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돼.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안내를 잘하죠. 탤런트가 있어요. 다. 내가 하는 일은 귀하고 남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주의 일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선한 청지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맡은 일을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이요.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갖고 지 이익을 챙겨.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익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뭐냐? 주인에게 일을 맡았으면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다 주는 것이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11절에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좀 생각 좀 하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본문 11절입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스가랴 4장 6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 들려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지요. 사사기 7장 16절로 23절 보면 이 기드온에게 영적 무기, 횃불, 비낭아리, 나팔을 줬더니 300명 가지고 오랑캐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병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6가지의 믿음의 자세는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봉사란 말이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봉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으며 봉사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봉사함으로 은혜가 더 재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했고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했고 또 주님을 위해 나서서 봉사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주님을 위해 넘치게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26장 12절 주님을 위해서 제때에 봉사하라. 어떤 사람은요 애기 키워놓고 전도할게요. 또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주님이 그 물질을 수천억을 드린다고 받겠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할 때 주님이 쓰신답니까? 다 때가 있는 법이요.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 죽기 전에 살아생전, 늙기 전에 젊었을 때,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굶기 전에 밥 세끼 먹을 만한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주님을 위해 마음껏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봉사의 의미가 뭘까? 의미는 즉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래서 봉사는 로마서 12장 7절 섬기는 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봉사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필요를 따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봉사는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로 하나님을 돌보하지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본문 말씀처럼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오늘 든든한 교회 이렇게 급성장하고 축복 속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사도 바울도 아무리 영역을 가졌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자들이 양쪽에서 기둥으로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순종과 복종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과 화목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괜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됐건 간에 섬기고 헌신하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화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봉사자는 주님의 양이기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김상훈 집사님,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암센터에 가서 암이 다 퍼져서 뼈까지 다 전이돼 가지고 말기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어. 약도 쓸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봐요. 제가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내가 했어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전화라도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살려주신답니다. 그런데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더니 집사님이 목 매달려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왜? 이왕 죽는 거 가족들 괴롭히지 말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삽니다. 그 순간에 막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국립암센터에 갔더니 암이 하나도 없다.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삽니까? 이게 불과 2-3개월 전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믿음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주의 종들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봉사자는 주님의 양이기에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양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목자를 신뢰하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목자를 알아봐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3절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에베소 6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되고 목자의 꼴을 먹어야 한다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23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10가지 특징을 좀 말씀해 보려고 그러는데 양의 특징을 알으면 성도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그냥 순진하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죽어요. 짐승의 밥이 돼요. 피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알으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양은 첫째 눈이 나빠요.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요 눈앞에 뭔가 조금만 움직이는 거 있으면요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짐승의 밥이 돼버립니다.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양은요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잡아먹어요. 또 양은 잘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정말 재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너무 느려. 거북이처럼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네 번째, 양은 넘어지면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덜렁 딱 뒤집어져 갖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뒤집어져. 그때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안 깎인다 하는 거 봤어요? 예? 텔레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뒤집힌 양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일으켜 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떡하냐 그 상태로 누워 있어야 돼요. 자빠져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양이요. 그 다음에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이렇게 세워도요 우리가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어떤 때는 어질어질 하잖아요. 조금 앉아있다가 그러면 일어나서 조금 있다 움직여야지 어질어질한지 움직이다가 넘어지잖아요. 또 뒤집어져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걸을 때까지 몇 초 동안은 가만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게 양이에요.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에게 막 젖달라고 막 덤벼먹고 우유를 얻으려고 하면요,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려요. 이게 양이에요. 네? 여러분 색다른 것을 좀 발견하고 있죠. 또한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 목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3000%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서 무조건 막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요, 목자 또는 양치기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은 8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요, 방어력이 빵점이에요. 없어요. 제로예요.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도 거북이처럼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은 죽을 때가 되면요, 양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요. 호랑이나 사자나 토끼나 염소나 돼지는, 동물들은 죽을 때 보면 발버둥 치고 막 날폈는데, 양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삽니다. 참된 봉사자는 어떤 자입니까? 4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2편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완전한 길을 행합니다. 시편 101편 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된 봉사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충만. 거듭난 자는 절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일을 섬기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3절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자가 참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이 지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요, 교만하면 혈기가 많아가지고 전도하다가요, 이놈 봐라 욕을 하니까요, 내가 너한테 밥을 달라고 했냐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지옥 아름목 떨어져라,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하세요. 욕을 먹어도 인내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은밀하게 봉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왜? 그래야 상이 있거든요. 떠벌리면 상이 없습니다. 공치사하지 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자기가 다 세웠어. 자기 아니면 지금도 무너진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교회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본문의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요. 5번째로, 그러면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봉사 중에 헌신하는 생활, 몸과 마음과 물질들이 헌신하지만 전도하는 일도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너희는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3월 23일 행복축제를 여는 거예요. 무관심의 죄를 짓고 무관심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내 자식 관심 갖고 내 건강에 관심 가져주시고 내 사업에 관심 가져주세요. 목이 터져도 애쳐도 관심이 안 가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읽어봐요. 그리하면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리라. 내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네 부모 옹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명한 율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성경은요 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은 천만배 곱해서 갚아주신다. 시편 138편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무언가 원인이 있어요.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봉사하면 어떤 축복이 올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배의 축복이 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또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영원한 축복을 줘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또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2절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골로새서 3장 24절 엄청난 유업의 상을 받게 하시고 잠언서 16장 1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평안의 화목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재물의 축복을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뼈 빠지게 주일도 범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제끼고 무조건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의 법칙 아시지요? 하루에 하루분급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모세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 만나가 내려오는데 하루에 한 끼만 걷어서 먹으라 했더니 욕심을 부리고 이게 웬 떡이냐 엄청나게 긁어 모았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썩은 냄새로 악취가 나고 이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틀분을 거두는 날은요 그 다음날 안 썩고 다 먹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가정의 행복도 사업도 직장도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꼭 중요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 가지 말씀 선포,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복음 전포뿐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캐리크마, 말씀 선포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봉사와 전도는 믿음이 성숙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 하나에게도 실족해 하며 연대 맷돌에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게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일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